네, 나오죠?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월 첫째 주 금요기도에 나오신 장원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들하고 잠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 가족들 말고 다른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이렇게 화나신 것 같은데.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벌써 2월 첫째 주 금요일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첫째 주 금요일마다 금요기도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지금 벌써 2025년 두 번째 금요기도회 찬양 인도를 합니다. 이제 10번만 더 하면 또 한 살이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12번만 하면 한 살이 먹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더 자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하여튼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정말 월요일이 시작한 것 같으면 벌써 주말이 되어 있고 어떻게 정신이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정말 시간이 화살과 같이 지나는 걸 요즘에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더 그런 것 같고요. 요즘에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2025년 한 달이 지났는데 처음에 2025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제 작정하셨던 마음들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 일주일 동안 이제 큐티를 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증거라는 단어였습니다. 증거. 정말 증거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 나의 자녀들에게 또 내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다른 가정들에게 증거가 되는 나는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증거가 되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다. 또 아이들이 멀리 떠나더라도 우리 부모님의 그 증거를 보고 신앙생활을 절대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삶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증거가 되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은 그 증거라는 단어들이 큐티 책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좀 그렇게 같이 좀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가정들이 창원산성교회 가정들이 모든 가정들의 모범이 되고 또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모든 자녀들의 증거가 되어서 자녀들이 더욱더 우리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자녀로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증거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잠시 우리 기도하면서 이 시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한없이 그 오니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이 깨끗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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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큰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나라와 우리 이민족과 특별히 조국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나라 민족을 택하시고 또 이 조국 교회를 통하여서 또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해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펼쳐나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민족이요 교회요
택한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옳게 시대를 분별하며 다른 무엇보다 분명한, 누구나 분별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서 잘 정돈되어서 이 시대를 선도하며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 민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조국 교회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산성교회에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자되어 세상을 발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특별히 우리 2025년도 약인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산성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남과 열방과 민족의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과 전국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요, 하나님의 손에 여전히 붙잡혀 있는 전국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연약함, 이 시대의 혼란, 이 시대의 분열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나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고 누구나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 거하면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의 정신 가운데 십자가의 정신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오히려 갈등에 분열에 아버지 하나님 힘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셔서 분열의 한가운데서 나눔의 한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성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다시금 중국교회 가운데 복음을 해보시게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찬송기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잘 정돈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일으키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되어 세상을 발시키는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남과 연결만과 민족의 복음의 전초기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약인의 하나님, 보았어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펼쳐나가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며 능력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오직 예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장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창대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정말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풍성하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 몸된 게 주어지는 여러 사역들 또 이 시간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외에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믿음의 가정들을 두드려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의 가정, 예수만 섬기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여러 것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전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실컷과 부러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해서 충만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그 심판이 온전히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내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이 시대,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들이 있사오니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반석 위에 옳게 세워져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침이 없이 정말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서 십자가의 그 분명하고 선명한 정신으로 이 시대를 섬기며 이 시대를 선도하며 나아갈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연약함들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진리 안에서 잘 정돈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올라오는,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생명의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복음의 지경,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택하신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복음의 역동성이 끊임없이 샘솟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 축복합니다. 각 가정의 믿음의 가장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 정말 믿음 안에서 창대케 하여 주셔서 또 각 가정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 주셔서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정말 넉넉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자리를 들고 일어나 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이 잘 정돈이 되어서 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새날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셨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찬양이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랑 뭐 싱어랑 회중도 찬양이랑 밸런스가 너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이대로 우리 좀 잘 기억해서 잘해주시면 찬양에 좀 기름 부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14장. 오늘 우리 여호수아 24장까지 우리 끝을 맺었는데요. 여호수아 말씀 우리 5년에 한번 돌아오는 여호수아 말씀인데 우리 좀 지난 한 달 동안 잘 묵상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14장 우리 6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우리 12절 말씀, 6절로 12절 말씀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함께 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제 2025년이 이제 시작한 지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뭐 새해든 혹은 새 달이든 아니면 새 주이든 이 새날을 맞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활 태도는 기대감을 갖는 것이에요. 기대감. 어떤 새해, 새로운 한 주, 새 날이 펼쳐질까라는 이 기대감.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내일이지만 좀 불안해하거나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참 매사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에는 놀라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있을 때만 그 놀라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다. 매일매일에는 놀라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 놀라움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놀라움에 대한 이런 이제 기대감.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또 한 달을 한 주를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제 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대감이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어디서 기대감이 오는 것인가? 그럼 분명한 꿈, 다시 말하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을 할 때, 그때 이제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목표가 없습니까? 그래서 목표가 없으니 도전할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사십니까? 그런 사람은 내일에 관한 대한 기대감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간혹 이 운명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말로는 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고의 그 밑바닥에는 이 운명론이 깔려져 있어요. 아이고, 내 팔자 더 이상 내가 뭘 기대하겠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숙명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 이젠 뭐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거예요. 혹은 그런 이제 생각 속에 있는 것이죠. 이런 운명론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집어넣는 무서운 손이에요. 일단 그 감옥에 갇히면 우리는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세월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목표도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기대감을 그래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좀 이런 운명론에 끌려다니는 흔적이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밤 정말 성령의 이제 권능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모든 이 잠재 의식들을 깨끗이 이제 불태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로 용납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운명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개척하고 믿음으로 성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도전을 합니다. 세계적인 이제 자동차 이제 회사인 포드사의 이 한 모퉁이에 우리가 창업주인 헨리 부부의 사진이 딱 걸려 있고 그 옆에 이런 글귀가 이제 쓰여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남편 포드는 믿음으로 꿈꾸는 자였고 아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헨리 포드 부부는 한평생 그들이 추구해야 할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쉼 없이 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성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럼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갈렙,
좀 갈렙을 좀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생의 그 목표를 세우고 또 도전을 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그럼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년이 넘도록 그렇게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이제 산을 하나 넘고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활짝 펼쳐지는 그런 초입에 있는 땅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그 문턱인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겁부터 먼저 집어먹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이 수백 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사는 이 거대한 족속들, 가나안의 그 7 족속들이 있었기에 이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막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먼저 보내서 모든 지형의 상황을 좀 정확하게 그 군대의 상황을 파악한 후하고 정보를 입수한 후에 진격을 합시다라고 누군가 딱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유능한 젊은이들을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보내죠. 그들은 몰래 다니면서 40일 동안 온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성이 얼마나 이렇게 높고 큰지, 또 백성들이 얼마나 무장을 하고 있는지, 군대의 조직이 어떻고 무기 체계가 어떤지, 또 지형이 어떤지 다 조사를 해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그들의 정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정보를 얻느냐에 따라서, 어떤 보고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에 매우 초조하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12명 중 10명은 이렇게 보고했죠. 틀렸다. 그곳에 사는 이 아낙 자손들은 굉장한 거인들이더라. 그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 성곽들은 하늘을 찌르듯이 높이 쌓여 있고 잘 훈련된 군대는, 그리고 이미 거기는 철기 문화가 이번에 이미 꼽혀 있기 때문에 철제 무기로 그들은 무장하고 있다. 병거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오합지졸인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이 간담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울고 불고 막 두려워하면서 막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들이 막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사람, 요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했습니다. 아니다. 그 성이 굉장히 높고 견고한 것은 맞지만, 그리고 백성들이 크고 장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군대가 강력한 것은 맞지만, 그런 것을 겁내서는 안 된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다. 그것은 이미 우리의 땅이다.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자, 이처럼 2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보고를 했고 10사람은 불신앙을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분노케 하는 행동인지 아십니까? 불신앙적인 말들 너무 쉽게 하면 안 돼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 광야의 길을 걸어올 때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은 마치 자기 힘으로 할 것 같이 이렇게 불신앙으로 보고했으니 이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도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0명을 다 징계를 하셔서 전부 그 자리에서 다 즉사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백이죠. 강야로 다시 들여보내시고는 10명의 보고를 듣고 정말 부정적으로 비판하던, 하나님을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면에서 다 사라질 때까지 40년을 유리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자들과는 함께 하시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번 청년의 수련회에서 우리 좀 이렇게 저랑 이렇게 우리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딴 것보다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 부정적인 사람은 진짜 만나면 안 된다. 제가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럼 부정적인 자들과는 함께 하시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45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수아와 갈렙만 이 가나안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여리고 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이 주변의 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복을 하며 진격하기 쉬운 이 지형들, 정복하기 쉬운 성읍들은 이제 거의 다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놓고 좀 살만한 그런 땅은 넉넉하게 확보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 손에 쥘 땅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전쟁에 지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 이 정도 차지했으면, 아직 정복할 땅은 많지만 이 정도면 우리도 살만한데 전쟁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풀어져 버렸어요. 바로 이런 시점이 오늘 본문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갈렙이 요수아 앞에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러한 설명해 보시면, 그때에 이러한 때 다들 좀 지쳐있고 그만두려고 할 때,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요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요분네 아들 갈렙이 요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지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지금도 여전히 힘이 있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 당신도 그날에 듣지 않았느냐? 아낙 자손이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산지를 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45년 동안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산지, 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안 가려고 하지만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달라. 그렇다면 내가 가서 얻겠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산지란 가나안 땅의 이 남방부에 있는 산과 언덕으로 구성된 산악지대예요. 그것은 산악지대니까 그 당시에 굉장한 요새일 뿐만 아니라 산악지대인데도 땅도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7 족속 가운데도 가장 신장이 크고 힘이 있는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그 지역에 포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브론과 같은 큰 성을 만들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년 동안 막 전투를 해왔지만 그것은 아직 감히 이제 도전을 하지 못한 거예요. 슬슬 피하면서 지금까지 남겨놓은 곳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갈렙이 그 땅을 요수아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 내가 올라가서 저 산지를 지금 내가 취하겠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니 내가 소유하겠다. 그래서 요수아는 갈렙에게 이제 그 땅을 이제 허락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15장 13절 이하를 보면 드디어 갈렙이 그 땅을 이제 정복하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신장이 크고 강한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어서 헤브론 성을 다 이렇게 소유한 것이죠. 이제 그 성이 나중에 이제 다윗 왕이 유대 나라를 통치할 때 그 7년 동안 왕도로 수도 성으로 사용했던 성이 바로 그 땅이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갈렙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을 우리는 듣게 돼요.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이 85세면 노인이에요. 아무리 뭐 체력이 좋아도 내가 싸울 수 있다 해도 노인은 노인이에요. 갈렙은 지금 청년이 아니라 노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뭐 60대 혹은 우리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참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참 귀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60대를 넘어서면 60대가 넘어서기 전에 50대를 넘어서면서부터 대부분 좀 목표가 없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이제 상실한 채 또 뭐든지 이제는 내가 이제 그만두고 내려놓을 생각부터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기가 쉬워요. 그럼 일에서 손을 떼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한 채로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60에 내려놓으면 30년 동안 뭐 하면 살겠다. 그러면 우리는 갈렙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정말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할 뿐이지만 목적이 없는 무관심한 생활은 영혼을 주름지게 만듭니다. 그럼 믿는 만큼 젊고 의심하는 것만큼 늙습니다. 자신감을 갖는 것만큼 젊고 두려워하는 것만큼 늙어요. 희망을 갖는 것만큼 젊고 절망하는 것만큼 늙습니다. 그럼 긍정적인 것만큼 젊고 부정적인 것만큼 늙는 법이에요. 갈렙은 나이가 들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 잃어버린 일이 없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세월이 피부는 주름지게 하고 머리카락 수는 작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 정신은 늙도록 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한 연구 자료인데요, 우리가 60세에서 80세까지의 그 30년 사이에 해당하는 노인 2,000명을 조사한 결과, 60세에 은퇴를 했지만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딱 정해놓고 날마다 능동적이고 활동적으로 사는 분들은 70대가 되어도 그 지능이 거의 이제 쇠퇴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뚜렷한 이제 직업이 없다 하더라도 사회에 나가서 이런저런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런 경우죠. 그러나 은퇴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하루하루 세월을 보낸 사람은 70대에 들어서자마자 급격하게 그 지능이 떨어지고 급기야 치매까지 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뇌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뇌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더 치열하게 책을 읽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뇌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우리는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운동을 해야 근력이 70세, 80세, 90살이 되어도 있고 건강한 것이죠. 우리가 갈렙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나이가 많던 적던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사명을 기억하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이 산지가 어디인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디가 나에게 주신 산지인지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이에 관계없이 올해 내가 도전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나의 남은 생애 동안 정말 도전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연세가 많으신 분도 나에게 남은 몇 년 동안 내가 정말 도전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찾으세요. 찾고 나면 거기에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찾으면 분명하게 도전하게 됩니다. 갈렙처럼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정복하겠다라는 그런 도전 의식이 생겨납니다. 갈렙은 높고 안전한 성곽에서 진을 치고 있는 그 강한 그 안악 자손과 위험한 도박을 벌린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 지역을 점령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명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딱 갖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다. 내 발로 밟은 땅은 다 내 것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을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가서 밟으면 그것은 내 땅이다. 확신이 분명했기에 값을 지불하는 것쯤은 별로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믿음대로 그 땅을 손에 넣었어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또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내가 도전해야 될 그 산지가 어디에 있는지 보게 됩니다. 사명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착한 일을 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착한 일이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산지요 목표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올해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 성령의 사람의 그 마음속에 무언가 하고 싶은 그런 착한 일이 생각이 나게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좌 앞으로 나와서 10분이든 혹은 30분이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있는 생각을 간절하게 아뢰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착한 일이 딱 눈앞에 나타나게 돼요. 딱 생각나게 돼요.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막연히 내가 했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나 혼자 존재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존재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계세요. 그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것은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한 착한 일이 생각나요. 이것이 우리의 산지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이것을 이제 꽉 붙드는 것이죠. 어떤 조사 내용에 따르면 겉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분명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5%,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나머지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사라지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확실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그 삶의 질은 분명히 높을 거예요. 모호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그 삶의 질은 모호하고 삶의 질은 떨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이제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목표요, 둘째는 현실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산지와 현실적인 산지, 이 두 가지가 있죠. 먼저 영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똑같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산지요 목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끝까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우리 모두가 공히 끝까지 추구해야 될 목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예전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런 표현이었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다니.
자,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이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라고 그렇게 바꾸어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 나의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 우리가 끝까지 모두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으로 말하면 온전한 자. 그 온전한 자에서 제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제자라는 의미가 없고 이 온전한 자, 이게 바로 이제 제자란 말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 그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것이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며 그 목적에서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중생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래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성화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정말 고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로 계속해서 다듬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자마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할 만한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을 보고서 질투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가 질투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쏙 드는 그런 사람을 보면 이게 질투를 해야 돼요.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이 거룩한 질투, 도전받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각성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 한 사람들을 약 한 12만 명 가량 광범위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요. 역사적으로 큰 공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 대부분이 첫째, 장자가 아닌 둘째나 셋째, 그러니까 아우들, 그러니까 동생들, 막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이제 결과예요. 근데 이 동생 되는 사람들이 특별히 성공한 그 확률이 더 많았다는 거겠죠. 첫째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확률적으로 특별히 동생 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확률이 많은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동생들은 이제 자랄 때부터 부모들에게 형만큼 그렇게 인정을 좀 잘 못 받죠. 그래서 부모들이 항상 이게 형만 위해주고 그 밑에서 막 치면서 자기가 인정을 못 받는다는 그런 콤플렉스를 이제 갖고 그렇게 자랍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는 것이죠. 남들이 알아주는 존재가 되겠다는 본질적인 도전의식, 그러니까 도전의 감정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살면서 그 도전의 감정이 창조적인 자질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형보다 나아질 거야. 나는 형보다 성공할 거야. 그런 몸부림이 그로 하여금 더 많이 노력하고 또 도전하게 만들어서 결국 훌륭한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컴플렉스가 결국은 성공의 지름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이 동생 중에서도 제일 형편없는 관심을 받지 못하는 막내였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뭔가 도전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질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좋은 분들, 신실한 분들을 보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구나,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하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야 하는데 하고 이 도전, 각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좋은 장로님들, 또 좋은 목자님들을 보고 이렇게 배워야죠.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은밀히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참 신실하고 주님이 항상 기뻐하시겠다고 느껴질 만한 참 그런 성도님들, 서로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분도 아니라서 참 묵묵히 계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좀 잘 알지 못하는 참 그런 분들 가운데 참 우리 교회 안에도 참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이 참 저분들은 기뻐하시겠다고 제가 봐도 느껴질 만한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을 볼 때 도전을 받는 것이죠.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작년에 비해서 내가 올해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 드는 자가 되어야지. 이것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는 자리로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왜 인생의 승자는 다른 사람보다 뭐 더 우월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나보다도 오늘의 나가 더 우월한 자가 진정한 승자예요. 작년보다 오늘 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고 주님의 마음을 더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제 승자인 거예요.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되었지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발전이 없다면, 작년이나 올해나 아무런 발전이 없고 그 자리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요소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벌써 패자예요. 지금까지 목적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목표로 세웠으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놓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각자가 사실은 다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실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나는 사실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장도 제대로 읽지를 않아. 그저 뭐 예배 때 설교 듣는 것이 전부야. 하나님께서 날 보실 때 이것은 절대 바람직하다고 보시지는 않을 거야. 그럼 이처럼 마음에 그런 어떠한 우리가 뭐 가책이 오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도전이죠. 그럼 새해 다짐한 것이 어느새 작심삼일이 되었습니까? 그럼 또 오늘 이제 도전하는 거야. 난 하나님 말씀을 참 이런 식으로 또 읽고 묵상하고 말씀 생활하겠다, 각오하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도전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내가 꼭 들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 기도입니까? 하루에 5분도 제대로 기도를 안 합니까? 그러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합니까? 사탄이 시험할 때 100% 넘어지는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내가 참 올해는 좀 기도 생활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작심하고 내가 기도 좀 하자 했으면 새벽에 한 번이라도 교회로 달려오든지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적어도 20분, 30분 엎드려 기도한다든지 뭔가 각오를 하고, 그리고 각오를 했으면 실천을 하고 도전을 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뭐 언젠가 다음에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물질에 참 애착이 있어서 제대로 헌금 생활을 하지 못하십니까? 11조도 온전한 11조를 안 합니까? 헌금을 하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만 인상이 구겨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에게 많이 주셨는데 올해의 목표는
제가 가진 것을 좀 더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좀 쏙 드는 사람이 좀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선교에 어떻게 동참해야 되겠다, 구제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선한 일에 내가 좀 어떻게 더 써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실천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뚱그름 잡는 생각 말고 그런 실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저 그냥 뚱그름만 계속 잡다가 주의를 철저히 지키지 않습니까? 남이 모르는 죄를 계속해서 용인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그것을 막 지적하고 책망할 때 길을 막아버립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길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세요.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내가 딱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한 영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를 펼쳐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2025년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이제 현실적인 목표를 우리는 정하고 도전해야 돼요. 현실적인 산지죠.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 할 일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일이 있고 또 다양한 직업들이 있어요. 우리는 각자 해야 할 또 일해야 될 장소로 또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 일이 있고 또 소명이 또 있잖아요. 소명이 있는 이상 해마다 각자가 성취하고 또한 달성해야 될 목표를 우리는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막연한 꿈이 아니에요. 당장 노력하고 또 준비해서 일정한 시간 안에 성취해야 되는 현실적인 이제 목표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뭐 아버지이고 또 남편이고 또 아내이고 엄마고 또 직장인이고 또 사업을 하고 또 학생이고, 우리는 각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과 일을 맡아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가 바라는 꿈과 그리고 소원들도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막연한 꿈이나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그런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또한 도전할 줄 알아야 돼요. 목표를 바로 알면 삶이 단순해져요. 목표가 분명히 알면 삶이 매우 단순해집니다. 그 목표에 딱 초점을 맞추게 돼요. 확실한 목표는 내가 해야 될 행동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분별해 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럼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설정해야 될 목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목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성공지향적 그리고 1등 집착증을 가지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1등이 아니면 마음에 잘 풀리지 않는 그냥 잘못된 태도를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은메달을 따면, 은메달이 뭐죠? 세계 2위예요. 세계 2위. 세계 2위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은메달을 따면 눈물을 펑펑 쏟는 세계 유일의 민족이에요. 금메달도 소중하고 은메달도 소중하고 또 동메달도 소중한 거예요. 그것은 울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도 1등이 아니면 내가 못 견디겠다라는 1등 집착증이라는 병에 우리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수가 무엇인가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각자의 분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릇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릇을 놓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의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모자람을 아는 지혜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모자람을 아는 지혜, 슬기,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없을 때에 오늘날 온갖 전쟁들, 경쟁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지킬 때 내 분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 안에서 분명한 구체적인 목표를 찾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도전할 수가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자족하는 마음, 자기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우리가 도전을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후 한두 번 실패한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이제 비행기가 딱 떠서 태평양을 건너서 한 2시간, 13시간 만에 이제 인천공항에 오게 됩니다. 그 작년 12월 말에 저희 집 첫째가 미국에서 이제 교환학생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근데 비행기에서 기내 인터넷으로 카톡을 우리 아이한테 보낸 거예요. 마중을 이제 나갔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예상 시간보다 1시간 반인가 정도 빨리 도착을 한다라고 이제 카톡을 보낸 거예요. 저는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 바람 많이 분다고 비행기가 빨리 온다는 게 어딨냐 하면서 제가 막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잘못 알고 연락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근데 진짜 1시간 넘게 빨리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일이 이제 종종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양 바다를 건너올 때 오는 방향 뒤에서, 그러니까 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 뒤에서 바람이 불면 예상 시간보다 이제 빨리 비행기가 오는 일이 진짜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여객기가 13시간, 10몇 시간 동안 날면서 이 지정된 그 항로, 비행기도 다 지정된 항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정된 항로대로 나는 경우는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나머지 90%는 항로를 수시로 이렇게 벗어난다는 거예요. 본래 항로를 벗어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벗어났다가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러기를 반복을 하면서 나중에는 목적지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비행기는 그 정해진 항로대로 오지 않고 거의가 계속 이탈하고 벗어났다가 돌아오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목표에서 벗어나고 실패하고 주저앉기도 하지만 계속 그 목표를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면 결국은 그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만일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목표를 하나님께서 만약 주셨다면, 그럼 구체적으로 실천 사항을 정해야 되죠. 얼마를 벌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장사를 한다, 가게를 한다, 그럼 서비스를 내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놓고 하나님께 이제 도전을 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경우에 올해 어떠한 시험, 토플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면 목표 점수가 얼마인지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올해 이 점수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럴 때 그의 도전 의식이 이제 항상 활활 불타오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희미해서는 뜨거운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가 도전하고 싶은 현실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그냥 세워라 내워라 1년 2년 보내지 말고 정말 올해 정말 내가 도달하고 싶은 현실적인 목표, 그 목표를 분명히 정하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도전하십시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실패해도 또 도전해라는 거예요.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 1년 동안에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 우리가 손에 넣어야 할 그러한 이 산지를 정말 분명히 확인하면서 우리가 달려가면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영적인 목표, 곧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뜁시다. 또 내 삶에 있어서 반드시 얻어야 되는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열심히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낙 자손과 또 이 아말렉이 있는 산지를 우리의 소유로 만드는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제 가슴에 우리 새기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고 또 우리에게 매달 또 매일 새 날이 주어집니다. 참 갈렙처럼 참 나에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와 도전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이 무엇인가를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주님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표를 세우게 하시고 도전케 하여 주시고 성취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내가 분명히 달성하고 성취하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또 분명한 목표를 주셔서 올해에는 반드시 성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나의 영적인 산지, 나의 현실적인 산지,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신 것들 올해 분명히 성취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주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산지를 내가 이 시간 구하옵니다. 주님 나에게 그 산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닮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 한해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년보다 올 한해 정말 더 주님 앞에 나아간 진정한 승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년보다 올해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내가 결단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나갑니다.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주님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이 지역 사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경남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주여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개, 100개의 열매를 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중간의 영혼들의 생명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안에 하나님의 선교센터가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교회로 노력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세우는 대안학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교사를 파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담센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카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마음껏 뛰어날 수 있는 놀이터가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산지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고, 여러 가지 장애와 악성이 있지만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련교회가 복음의 전치가 되어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붙여서 하나님께
강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 폭발 사역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도자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불을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0명의 아버지 하나님 헌신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 목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나여서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